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인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인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인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12인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아마샤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의 채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벳세메스에 있어 그쪽에 벳세메스에 있었는데 그 우사의 집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 오늘 여기서 보면 성경을 한번 보시죠. 13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건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첫째로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있었는데 그 전에는 몇십 년 동안 어디 있었냐? 우사의 집에 있었습니다. 우사. 여기 성경에 한번 보면 거기 이제 3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0절. 9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라 하면서 이제 우사가 이 궤를 붙드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했냐면 우사의 집에 수십 년 동안 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벳세메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 법궤를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이 이 법궤를 자기들 나라에 갖다 놓으니까 나라에 전염병이 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라 해가지고 보낸 것이 벳세메스 기앗 여아림의 우사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우사의 성경에서 보면 우사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윗이 옮기려고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었거든요.
아주 수레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 기앗 야라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이 이제 수레를 잘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 가지고 예루살렘을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우사가 있었으니까 우사가 소를 몰고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데 이 소가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하니까 수레에 있던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잡은 거예요. 안 넘어지게. 우사가 안 넘어지게 잡았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같이 이제 와가지고 옮기는데 이 우사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혼비백산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다 도망을 가버리고 이 법궤만 길거리에 둥그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법궤를 자기 집에 어깨에 메고 옮긴 거예요. 어깨에 메고. 그랬더니 어깨에 메고 옮겼더니 여기 13절 한번 보시죠.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개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이 오벳 에돔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어깨에 메어 가지고 이 법궤를 가져갔더니 자기 집에 3개월 뒀는데 막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 막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우사의 집에 있을 때는 이 옮기고 뭐하고 해도 하나님을 잘 못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적당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부부가 이제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부부가 잠을 자는데 덩어리가 가려워. 그런데 오른쪽 덩어리가 가려운데 자꾸 덩어리 좀 긁어달라 그랬더니 왼쪽 덩어리를 자꾸 긁어요. 아니 거기 말고 왼쪽으로 조금 더 그러는데 조금 더 가도 또 다른 가려운 데를 안 긁고 한참 동안 다른 데만 긁고 그러니까 덩어리가 아파. 그러니까 이 덩어리 긁어달라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만두라고 효자손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조금 오른쪽으로 가고 밑으로 하면 밑으로 가고 위로 하면 위로 하고 해가지고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되는데 다른 데를 자꾸 안 가려운 데를 긁으니까 손톱 가지고 긁으면 아프기만 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섬겨야지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는 죽으라고 안 들어. 자기는 뭐 이러자 그래도 안 하고 뭐 하나님 말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또 예를 들면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지 뭐 그다음에 섬김회든지 뭐 가면 또 거기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본인이 먼저 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다른 사람도 순종하기를 바라야지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 하나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은 자기한테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바라면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어깨에 메지 아니하고 수레에 잘못한 거예요. 누가 한 건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들 동네에 이 전염병이 일고 막 이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 법궤를 빨리 옮겨라 빨리 그거 어떻게 옮기냐 수레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어쩌야 됩니다 하고 그 이방인 제사장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까요? 우리가 왜 설교를 들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가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큰 나무의 뿌리와도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작은 뿌리들도 있고 그 안에 과일들도 달리고 가지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간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모습을 보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윗이 실패를 했잖아요. 백성들은 막 다 도망가 버렸고 이제 집에 가버렸고. 그런데 다윗이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면 다윗 성에 오니까 첫째 다윗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니까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갖다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던 그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다윗이 절대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다가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 아이들도 이렇게 데리고 어릴 때 키우다 보면 가다 보면 요새는 워낙 길이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돌부리도 많고 하잖아요. 툭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릎 깨지고 하면 툭툭 털고는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다시 걸어가자고, 걸어가고 다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도 있을 때도 툭툭 털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웃사라는 사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부 다 도망을 갔으니까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얼마나 안 좋은 풍문이 많겠어요. 야, 다윗이 그냥 가만히 놔뒀더라도 웃사가 안 죽었을 텐데 그거 괜히 옮기자 그래가지고 웃사가 죽었고 말이지. 우리 가서 놀래 자빠져가지고 우리가 다윗이 아마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은 게 아니야? 큰 죄를 지었으니까 저걸 옮기는데 사람이 웃사가 죽지. 자기 집에 있던 법궤가 자기 집에 몇십 년을 있을 때도 안 죽었는데 그 집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 하면서 이런 떠드는 불신앙의 소리가 막 그냥 넘쳐났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용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 또 옮겼다가 무슨 일 터질지 모른다. 옮기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의 이 떠드는 유언비어 뭐 이런저런 것 돼가지고 아이고 통치하는데 더 힘들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자.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이거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 그럴 거야.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인들이 뒤따라오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왔더라는 법궤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깨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손으로 잡고 섬기는 게 아니고 어깨로 섬기는 거구나. 겸손함으로 섬기는 거구나. 이걸 이래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이렇게 첫째 그것을 알고 이제 옮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이 성막을 다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법궤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다 지어 놓고 분양을 받았으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뭐만 하면 돼요? 입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그전에는 이거 안 만들어 놓고 법궤 먼저 옮기자 하면서 이 마음이 급했는데 복 받기 위해서 마음이 급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이 장막을 다 만들어 놓고 장막을 다 해놓고 모든 것 다 구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법궤를 옮기는지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제 이때 다윗이 이제 한 거예요.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레위 사람 그 중에서도 누가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옮기라 그랬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 사람들 그렇게 되어지면 제사장들만 몇 명 가가지고 어깨 메고 돌아 힘들면 돌아서 어깨 메고 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지극정성을 다하더니 그러면 안 된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레위인들도 다 중심이 돼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엘리사반 자손, 헤브론 자손, 우시엘 자손 그들의 족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나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냐면 족장들이 다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챙겼더니 우리엘 족장 밑으로는 120명, 이사야 족장 밑으로는 또 120명, 요엘 족장 밑으로는 130명, 스마야 족장 밑으로는 200명, 엘리엘 족장 밑으로는 120명, 암미나답 이 족장 밑으로는 120명. 이 레위인들이 770명이나 있는 거예요. 770명. 이들이 다 따라 나오고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니까 마음을 정결케 하고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하시면서 며칠을 하라면 3일을 준비하라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3일을 성결케 해라.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부부 생활도 하지 말고 3일 동안은 옷도 깨끗하게 씻고 몸도 닦고 그다음에 또 기도도 좀 평상시보다 좀 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만나야지 하고 준비하라는 거야. 그리고 3일째 되어져 가지고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로 임하실 때 그냥 불만 턱 임하신 게 아니고 천둥과 그다음에 이 벼락과 천둥은 소리잖아요. 쿵쿵 하는 소리잖아요. 그다음에 벼락을 치고 그리고 대낮인데 캄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거예요. 그때 그 시내산에 그 천둥과 벼락과 캄캄함과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백성들이 고기를 못 들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무서워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새는 아파트에 워낙 이 방음 시설이 잘 돼서 바깥에 비가 와도 잘 안 들리고 천둥 소리가 쳐도 뭐 잘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옛날 집에 있으면 천둥이 칠 때 보면 우르릉 쿵쿵 하고 번개가 펑펑 치고 하면 좀 무섭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하고 하나님 불로 심한 것이 임했는지 이 비도 안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땅에 막 그냥 다 엎드렸어요. 고개를 땅에 숙이고 푹 엎드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난리를 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 안 만나 주셔도 된다고, 너무 무서워 죽겠다고 안 만나 주셔도 된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에게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나올 때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밥을 달라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그걸 주겠느냐? 하다못해서 더러운 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에도 담아도 손 씻고 얼굴 씻고 와서 밥 먹어야지. 놀이터에 가가지고 흙 만지다가 고양이 얼굴이 되고 고양이 손이 된 그 지저분한 걸로 밥 먹으면 되겠냐? 씻고 가라 그러면 안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엉덩이 한 대 때리면서 그걸 기잡고 끌고 가가지고 손 씻기고 얼굴 닦아주고 난 다음에 밥 먹으라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데 다윗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그 밑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들과 이 족장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 루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이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족장들이에요. 족장. 앞에 기록된 족장들 6명의 족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대장들, 이 족장들과 제사장 대장들을 다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제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를 메어 올리라. 그냥 올리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해가지고 이제 이 법궤를 옮겨라 그래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냐면 내일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한 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옮겨라고 끝난 게 아니고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옮기는데 그냥 요새 말하면 기악팀틀 만드는 거예요. 막 찬양팀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옮기는 게 그냥 하나의 그냥 옮기는 행사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길거리에서 걸어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우리 이런 얘기하죠. 티벳 같은 데 가면 이 성지 순례자들이 있잖아요. 겨우 몇 개월씩 걸려가지고 몇백 킬로씩 그 불교 행사를 하는데 그 순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5발자국 가가지고는 큰절 한번 하고 또 5발자국 가가지고는 큰절 한번 하고 5발자국 가서는 또 큰절 한번 하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법궤를 옮기는 그 모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데 7발자국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7발자국 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게 다윗이 이만큼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장막에 딱 안치되어지니까 다윗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정성을 들인 만큼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울의 딸 미갈은 이 법궤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도 몰라. 이 법궤가 얼마나 귀중한지도 몰라. 그걸 모르니까 사울도 그걸 모르니까 사울 시대에
그 40년 동안 있으면서 법궤를 안 옮겼죠. 그리고 그 딸이니까 뭘 알겠어, 영적인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해요? 인간적인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아이고 왕이 저게 채통도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왕이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니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채통도 없이 저거.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 세상적인 채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윤기영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때 팔순장치를 했나 그래요. 미금역에서요. 근데 이제 윤기영 집사님이 그 어머니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어린애 같이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저 나이 든 사람이 말이에요. 60이 넘어가지고 저게 뭐야 채통도 없이 저거 막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잔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점잖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체면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저쪽에 이제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라든지 큰 교회 옛날에 그 교회들이 거기에 있던 장로님들이 정말 한국의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큰 영향을 줬고 은혜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 큰 교회에 계시던 장로님들은 정말로 큰 기업을 운영하는 이 회장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회장님들이 회사에 가면 막 그냥 줄 다 쓰잖아요. 사장님들로 있고 막 임원들이 나와서 줄 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고는 막 뭐 밀대 가지고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막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회사 직원들이 아니 우리 교회 우리 회장님이 회사에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와가지고는 그 지저분한 화장실을 밀대로 청소하고 이거 하는 걸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는 세상의 지위고하의 차이점이 아니고 체면의 모습이 아니구나. 요새는 세상에서 그렇답니다. 아이들이 막 힘들고 막 이런 문제가 터지고 막 그냥 그럴 때는 옛날에는 뭐 누구 찾냐면 엄마 찾았대. 엄마 그랬대요. 요새는 아빠 찾는 애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엄마가 뭐든지 그러면 자상하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아버지는 뭐 근엄하게 있고 세상에 나가서 돈만 벌어오고 아버지는 아이들하고 가까이 안 지내고 엄마가 가까이 지냈으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엄마 그랬는데 요새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아버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 다 뒤처리 해주고 다 도와주고 뭐 해주고 출근하는 엄마들이 있고 해가지고 요새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뭐냐면 옛날에는 근엄한 아버지들이 많았다고 요새는 자상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힘들고 막 울뜰 때는 아빠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 내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복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첫째는 실패를 했어도 또 다시 일어나서 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고 다시 은혜를 입고 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고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그렇구나. 지난번에는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수레에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모습을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삶의 형통함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아버지 아픔, 고통, 눈물, 한숨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